할렐루야. 12월 30일 금요 심야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오늘은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느새 2022년의 마지막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우 식상한 말이지만 정말로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시간이 흐른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도감, 만족감 같은 감정보다는 초조감이나 아쉬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벌써 끝났구나,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구나 라는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의 시작과 끝을 정하신 이후부터 모든 피조물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 마지막이 오면 어떻게 되나?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죄를 범하기 전에는 영혼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없었는데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시간 속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공포를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두려운 감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즉,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대한 두려움, 공포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말씀 한마디만 기억해도 마지막에 대한 공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무서워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즉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시 살아난다, 영원히 산다 라는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시간의 끝, 절망의 끝, 절망의 시간,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은 이 세상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시작이 되죠.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21장에 이어서 계속되는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게 될 본향에 대한 말씀이죠. 이 집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시기에 조금도
어둠이 없는, 그림자도 없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빛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명의 빛입니다. 모든 것을 살게 하는 빛이에요. 그러므로 이 집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은 조금의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 완전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21장에 보면 그 새로운 삶의 터전을 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다음과 같은 자들이라고 언급하십니다. 21장 7절 8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언급되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되었다고 알리실 때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이 주실 그 엄청난 상속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신자라면 당연히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하는 두려움이나 또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고 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날, 그 최종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는 기대로 맞이해야 될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 날을 더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마음을 아는 우리 역시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신 날이 그날이라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날을 맞이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같은 느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같지 않은 느낌은 진리로 진짜로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면 당연히 무조건 우리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이 오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면 우리 역시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죄인들입니다. 책임질 일이 너무 많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은, 망가뜨려 놓은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시작했으나 끝맺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은 기대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아쉬움, 심지어 공포를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마지막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약한 자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 너희들이 약한 것 내가 정말 잘 안다. 죄에 취약한 존재들이고 일 시작한 거 끝맺지도 잘 못하는 그런 무능한 자라는 거 내가 너무 다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준 것이 아니냐. 심지어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도와 그 말씀을 믿게 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고 말씀을 지켰다면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그러니 복 받았는데 저주도 같이 받을까?
절대 저주는 없는 것이야. 심판받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다. 예수와 함께 부활했음을 믿게 되었으면 마지막 날은 부활의 날이니 소망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느니라. 너에겐 이런 자격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자격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그날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상황도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게 요한이 경배하려 하자 천사가 말린 사건입니다.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이 그 말을 전하는 천사 앞에 엎드려서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요한의 행동을 말립니다.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은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지막 심판날을 만난 그 사람,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살아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천사에 비해서 절대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존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와 비교해도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찬송에는 이런 가사도 있죠. 천사도 흠박했네,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아직 완수하지 못한 상황 완수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오세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말씀만 의지하고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다음 구절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10절부터 12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것을 조금 일찍 안다고 해도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줘도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대로 살아오던 그대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상을 받을 사람과 벌을 받을 사람은 미리 결정이 되는 것이지 마지막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조급해하며 무엇인가 바꾸려 하는 노력,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사람들은 바로 그대로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상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맺다고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 이미 복된 운명으로 정해진 너는 마지막 날에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될 뿐이다. 무엇인가 바꾸려고 복을 받아야 된다는 조급함에 무엇인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전혀 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 심판날에 이미 받은 복 완전히 받아 누리면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경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예라고 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렸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날 수업을 어떻게 받았든지, 그날 공부를 좀 열심히 했든지 못했든지, 친구들이랑 싸웠든지 사이좋게 지냈든지, 끝나는 종이 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낳으시고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환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났다는 것을 알리는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아온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가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그 집으로 들어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락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 마귀가 마련해 놓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날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고요. 결정된 그대로 그날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뿐이에요. 자신들이 소망하며 고대하던 곳으로 가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고 걱정하고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무언가 못다한 일을 해야 한다면 호들갑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두려워하면서 질문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긴 했지만 정말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실패한 게 더 많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보다는 실망시켜 드린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순종의 사람 같은데 저가 마지막 심판을 피하고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그 시간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도 아십니다. 즉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 사람이 상을 받거나 혹은 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잘했어. 그러니 너는 상을 받고 천국에 가야 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를 빠는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일을 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의 보혈로 자기를 깨끗게 한 사람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보혈로 이미 깨끗해졌고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이고 생명나무와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순간 깨끗해진 거예요. 그저 발만 닦는 그 일을 해왔다면 이미 깨끗해진 줄 알고 난 발만 닦으면 돼 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내에 상 받을 일을 한 것이고 그런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진심으로 믿었다. 그러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킨 사람이고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로서 복받은 사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생활하는 모습 그대로 있다가 영생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에미시 나는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진리인 것이에요. 생명의 교훈인 것이에요. 16절 17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는데 뭐 여전히 금고에 돈이 있고, 여전히 뭐 보험 들고 있고, 뭐 여전히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어떻게 천국에 가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언가 특별한 다른 일을 해야지만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죄악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의 마지막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될 개인 혹은 인류의 최후의 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그날은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날이 지금 이 순간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부족한 것, 부끄러운 것 역시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대로 나아갈 때,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을 맞이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책망하시는커녕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의보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그 두루마기의 말씀을 주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구나 하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면서 소박하지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평안한 저녁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함에 허덕이는 저희들이지만 최후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부족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신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 그것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의 마지막 날 우리 있는 자리 여기에서 그대로 다시 주님 말씀만 기억하며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도 초조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마음껏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새해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